요한일서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일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나의 기쁨을 위한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는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 복음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어리석은 것으로 들리지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들린다고 말합니다. 또한 복음을 그리스도의 향기라,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한다, 향기를 낸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서 2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잘 보세요. 복음이라는 것이 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복음 아닌 다른 말을 전하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거리끼는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어리석은 것으로 그렇게 듣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진짜 이게 하나님의 지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렇게 듣더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을 듣고도 듣지 않고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돼버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했더니 그게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되더라. 냄새를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요리에 마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에도 시원한 맛은 마늘 맛입니다. 근데 그 외국인들은 마늘 냄새를 맡으면 마늘 냄새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늘 냄새 맡으면 맛있는 냄새 이래요. 반대로 외국 사람들은 그 치즈 냄새 있죠. 치즈 냄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맡으면 찌릉내가 나거든요. 그게 큰 치즈 이런 것들은. 근데 찌릉내가 나는데 외국 사람들은 그걸 맛있는 냄새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복음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좋은 말, 진짜 기쁜 소식으로 들리는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그 복음이 기분 나쁜 말로 들리는 거죠. 그럼 기분 나쁜 말로 들을 수 있다는 것도 그 사람이 똑똑해서 그런 겁니다. 복음을 전해보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이 거의 태반입니다. 저게 뭔 말인가? 그런 거죠. 자,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복음이라는 단어,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인데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기쁜 소식. 그래서 그 유가 좋다, 굿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앙겔리온, 그 천사라는 단어가 앙겔로스거든요. 말을 전하는 자. 그래서 앙겔리온, 소식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그렇다고요. 기쁜 소식. 분명히 복음이라는 단어는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인데 왜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이 거리끼고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으로 들리고 왜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리는가? 그걸 알아야지요. 이것을 알아보기 전에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왜 복음인지는 여러분들이 매 시간 배우고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건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고 죄인들의 왕으로 죽으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다는 건 하나님이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앞에서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합하여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저주받아야 될 죄인이다. 율법으로 하면 나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그 회개, 그걸 하는 자들이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자,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있다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 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건 당연한 건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상상하였고 추측하였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난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성경에다가 계시를 해놓고 역사를 통해 증명하셨고 사도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을 알아듣지를 못했죠. 자, 그러면 난 알아듣는데 자, 지금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태만입니다. 성경에 사도들이 분명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도들이 기록을 해놨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다 뭐예요? 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은 나는 돈을 안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돈을 너무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돈을 내라고. 진짜 있습니다. 그런 목사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시는 분인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돈을 막 내요. 그게 돈을 좋아하는 하나님과 뭐 하는 방법이니까? 화목하게 되는 방법이니까. 어떤 교회를 갔더니 하나님은 성도들이 봉사하는 걸 좋아한대. 막 일을 시켜요. 그래서 심지어 단계도 있어. 그러면 성도들은 그 목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은 봉사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인가 보나 하고 그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뭐 해요? 열심히 봉사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안 빠져먹는 걸 좋아하신다. 그러면은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예배를 안 빠뜨려 먹기 위해서 기를 쓰고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빠지고 놀러를 갔더니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다시는 예배를 안 빠져야 되겠다. 예배 빠지지 마세요. 빠지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빠지면 여러분이 손해예요. 하나님이 벌 주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손해라고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이 자꾸 듣지 않으면 이게 점점 멀리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내 눈에 안 보이거든요. 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자꾸 내 현실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현실의 지금 겪는 근심들이 훨씬 더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만 몰두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그때가 오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빠지면 여러분들 손해예요. 물론 저도 기운 빠지죠. 솔직히 사람들 가득 차 있으면 힘납니다. 그렇다고 없다고 제가 설렁설렁 해요? 예? 새벽 예배 때 한두 분 앉아 계셔도 설렁설렁 안 해요. 저는 제가 준비한 대로 하는 거고 못 들으면 여러분들 손해고 그런 거죠. 예배 빠지면 여러분들 손해예요. 여러모로 손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 빠지면 지옥에서 천국 올라가는 계단에 사다리에 이게 빠진다더라. 그런 것 때문에 하지 말고 내가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하지 않으면 내가 점점 피폐해져 가요. 정말로요. 진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놈이 이 말하면
그놈 말이 맞나 보다 그렇게 가다가 여기 가서 이 말 하면 또 저기 가서 저기가 맞나 보다 또 여기 가서 다 그래요. 다. 그래서 사실은 목회에는 유행이 있으면 안 된다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목회에는 유행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이게 선포돼야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럼 유행이 생기느냐? 간단하죠. 그들이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그 말이 뭔 말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지만 사람들의 눈과 귀가 닫혀 있었기 때문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하나님을 상상하고 추측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겠거니 하여 그 하나님과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화목하면서 살아간 것이죠. 자기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는 분이면 헌금을 많이 내었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착하게 사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면 착하게 살려고 하였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율법을 잘 지키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들은요, 아주 그 마음 근본에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요. 혹시 이게 아니면 어떠지? 혹시 이거 아니면 어쩌지? 이거 어디서 나타난 모습이에요? 아덴에서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모습이죠. 그들이 막 사랑의 신, 전쟁의 신, 무슨 신 쫙 만들어 놓고 혹시나 해가지고 혹시나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이 있지 않을까 하여 뭘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을 보고 그걸 갖고 여호와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은혜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잖아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이 신이 있다면 이런 신이 아닐까? 이런 신이 아닐까? 이런 신이 아닐까?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만드는. 그래서 제가 자주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예화로 드는 게 이제 같이 시집온 며느리예요. 시댁 시부모님이 오신대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상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며느리가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뭘 좋아하는지를 몰라. 그럼 어떻게 해요?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니까 이것도 해놓고 저것도 해놓고 막 해놔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해줘요. 뭘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뭘 좋아하시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잡채도 했다가 갈비도 했다가 뭐 전도 부쳐놨다가 막 이것 생선도 해놨다가 막 수육도 삶아놨다가 막 별의별 걸 다 해. 그래놓고도 마음에 뭐 해요? 염려하죠. 혹시나 여기 없는 어떤 것을 내놓으면 어떡하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이 혹 이런 분일까? 혹 저런 분일까? 혹 저런 분일까? 그래서 이런 하나님도 해보고 저런 하나님도 섬겨보고 저런 하나님도 섬겨 막 하는데 마음에는 항상 염려가 있어. 뭐가 있어요? 아니면 어떡하지? 그래서 요한일서 뒤에 가면 나옵니다마는 두려움이 있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있으리라 할 때 그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될 거 아닙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기쁨이에요? 기쁨이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기쁨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진짜라고 확정 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래서 엉뚱한 하나님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진짜 하나님을 말하면 그들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나가라 그래요. 복음이 기쁜 소식인 이유는 우리가 알지 못해서 항상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디어 알았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 복음이 기쁜 소식인 이유는
우리가 원래 죽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원래 죽은 자였기 때문에. 율법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들이 몇 군데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아래에 세상에 가난한 자가 없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신명기 15장 4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4절이에요. 4절에서 뭐 하라 그래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가난한 자가 없을 거야. 그러죠? 그리고는 바로 아래 11절에 뭐라 그래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겠다. 그건 애초에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율법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자, 열왕기상 8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망란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잘 보세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누가 한 말이에요?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이방인의 땅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당연하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율법 앞에서 완전할 수 있는 자가 없다고요. 그러면 애초에 우리는 뭐다? 죽은 자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여인이 다가와서 향유 옥합, 향유가 담겨있는, 지극히 값진 향유가 담겨있는 옥합을 깨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리죠. 딴 데선 머리에서 부었다고도 다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부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옆에서 보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고야, 그거 300데나리온, 1년 연봉입니다. 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거 가치가 있는 거,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나눠줘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그 말은 뭐예요? 너희는 항상 죄인이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뭐라는 소리예요? 원래 죽은 자란 소리예요. 원래 죽은 자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게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되냐면 내가 죽은 자가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내가 죽은 자임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가짜 나로 살던 자가 이제 진짜 나가 드러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일수록 뭘 잘해요? 어른일수록 거짓말을 잘하죠. 애들도 잘합니다만 어른일수록 더 거짓말 잘합니다. 여러분들 난 안 하는데요. 거짓말 무슨 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그냥 번듯하게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지. 나가면 집 가고 집에 가고 동네 가면 지금처럼 그래요? 안 그러시죠? 네. 어느 게 진짜예요? 솔직하게. 밖에 나가면 진짜에 나가요. 밖에 나가. 밖에도 아니에요. 집에 들어가면 진짜 나오죠.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진짜 나를 숨기고 가짜 나로 살던 사람이 그게 사실은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는 가짜 나가 없어지고 진짜 나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를 숨기죠. 치마를 두르고 부끄러움을 가리고 숨었죠. 그게 하나님께 숨는 겁니다. 그게 가린 게 숨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그때부터 뭐 하시는 거예요? 그걸 벗겨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가죽옷으로 입혀주시는, 그게 이제 구원의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진짜 나, 부끄러운 나가 드러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부끄러움을 뭐 때문에 왔어요? 선악과 때문에 왔죠. 그럼 구원 얻는 자들에게 선악과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 부끄러움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도 않죠. 자, 그래서 죄로 인해, 자기의 죄로 인해서 근심하고 염려하던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은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나는 죄가 없어 하는 자들에게는 그 복음이 기쁜 소식이 아닌 게 되죠. 자,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듣지 못하는 자들은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듣고 예수께서 나타내신 참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상상하는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행위대로 보상하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분으로 알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사람들에게 천국에는 차등으로 상급이 주어진다고 말하면서 금면류관, 은면류관, 동면류관, 개털모자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에게 자꾸만 상급을 이야기하는 자들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 계급을 만드는 사람, 장로나 집사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계급이 돼가지고, 그죠? 섬기는 겁니다. 장로가 되면 섬기는 거고, 권사가 되면 섬기는 거고, 집사가 되면 섬기는 거고, 계급이 있다면 아래로의 계급은 존재할지 몰라도 위로의 계급은 없습니다. 목사가 제일 뭐 해야 돼요? 제일 섬겨야 돼요. 목사가 제일. 다 막대하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성경을 가지고 자꾸 사람들의 중심으로 자꾸 풀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을 보라고 주신 책이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을 보라고 쓴 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듣지 못할까요? 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가인이 어떻게 해요? 땅의 소산, 자주 말씀드리죠. 땅의 소산을 얻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성경은 가인이 드린 제사에 대해서 땅의 소산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뭘 드린 거예요? 자기의 땀과 수고로 얻은 것을 드렸죠. 하나님이 그걸 안 받으셨죠. 그래서 누굴 죽였어요? 아벨을 죽였죠. 똑같은 겁니다. 복음을 싫어하는 자들은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고 온 힘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다고 말을 하는데, 죄를 안 지으려고 이를 깎아 깨물어가면서 막 그렇게 하기도 했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런 거 다 버려. 안 받아. 내 은혜를 구해야지. 내게 긍휼을 바라야지. 왜 네 행위의 대가로서의 구원을 원해? 왜 네 행위의 대가로서 내가 너에게 뭔가를 축복을 해줄 거라고 생각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얼만데 그렇게 말하냐고. 여러분, 되게 요번에 제가 책을 보다가 굉장히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게 됐는데, 공부 있잖아요, 공부, 이렇게 뭐 유명한 박사들이 연구를 했다니까 얼마나 뭐 정확하겠어요. 공부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유전자가 96%고요. 노력이 4%라고 합니다. 재능이 96%고 노력이 4%. 그러니까 공부는 100%, 공부는 거의 뭐예요? 유전입니다, 유전. 그러면은 공부를 서울대를 간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 사람들이 뭘 이야기할 것 같으세요? 유전과 노력 중에 그 사람들이 뭘 이야기하겠냐고. 노력을 이야기해요. 4%의 노력을. 누구도, 저는 공부 서울대 나와서 막 이렇게 강연하고 이러는 사람들 중에 누구도 난 부모님이 좋은 머리를 물려주셔서 이렇게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말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거, 노력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노력했다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선수 중에 한 명 봤어요. 한 명. 운동선수 중에 되게 유명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야구선수입니다. 그 사람이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야구를 잘하게 됐냐? 그랬더니 부모님 덕이죠? 이래요. 그래서 왜 부모님 덕이냐? 그랬더니 내게 이렇게 신체 조건과 또 내게 동체 시력, 야구는 동체 시력이 좋아야 되거든요. 내게 이렇게 좋은 동체 시력을 주셔서 부모님 앞에 감사하죠. 이러더라고요. 나 진짜 한 사람 봤어요. 그 사람. 서울대 나왔습니다. 어떻게 서울대 갔나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부모님에게 좋은 머리를 물려받았습니다. 그 말 하면 인터뷰도 안 하겠죠. 텔레비전에 나오지도 않겠죠. 그런 거예요. 성도들에게 단 1%의 노력이라도 가미가 된다면,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 그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죽은 자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자꾸만 하나님 앞에 뭐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면,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죄 없다, 난 죄 없는데, 난 죄 짓지 않았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들어.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를 뭐예요? 죽은 자로 만들어 놨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나 죄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기쁜 소식이고, 그걸 못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그게 기분 나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또 어떻게 돼요? 그들은 죄인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하고는 달라. 그 사람은 그 마음에 있는 죄가 밖으로 나온 것일 뿐이고 나는 그 죄가 잘 눌러놓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차이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겉으로 드러났다고 뭐 하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달라. 근데 진리를 아는 성도들은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밖으로 나왔고 나는 안 나왔을 뿐이라고. 그게 진짜 성도들이죠. 그게 진리를 아는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들리는 자들에게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들어도 그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것보다 기쁜 소식이 없어요. 왜냐? 그들은 성령에 의해서 수시로 자기 죄가 고발당하고, 그래서 예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정말로 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날마다 그걸 경험해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 와서도 뭐 들려줘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그 십자가 이야기 또 들려주세요. 하나님 진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맞죠? 하나님 진짜 그런 분 맞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평안하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내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이게 예배예요. 이걸 반복해서 하는 게 예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빠지면은 염려 속에, 두려움 속에 또 던져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아니면 어떡하지? 왜요? 이 세상은 악한 영에 지배당하고 있거든요. 세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거든요. 세상 철학의 핵심이 뭐예요? 세상 철학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근데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 철학에 잔뜩 사로잡힌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켜도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지, 어디를 책을 봐도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도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지, 맨날 그것만 듣고 있는데 성령은 우리 안에서 야 너 죄인이야, 너 십자가 아니면 죽어, 이걸 하는 거. 염려 속에 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아니면 어떡하지?
세상에는 흉악범들에 대한 뉴스가 막 나옵니다. 그죠? 그럼 그런 사람들 보면서 내가 저 사람하고 똑같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렇게 진짜 흉악범들이 뉴스에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사람하고 다릅니다를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교회 오면 어떻게? 똑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기뻐하는 자들의 마음이에요.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을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조금 웃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요한 1서는 말 그대로 편지입니다. 편지거든요. 이 편지가 누구를 위해서 쓴 편지인지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독자가 누구냐보다도 이 글 자체가 편지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편지를 쓰는 사람이 이거 우리 기쁨을 위해서 쓰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쓰는 거야 이러는 거거든요. 편지를 쓰는 사람이. 좀 웃기죠 이게. 이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요한이 말하는 기쁨이라는 게 뭐냐. 첫 번째는요, 성도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하게 될 것에 대한 기대로 인한 기쁨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구원 어떻게 얻는지 이런 것들을 쭉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그걸 듣고 보고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되면, 3절에 나왔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와 사귐이 있으면 너희는 뭐라는 거야? 아버지와 아들과도 사귐이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뭐 하는 거야? 내가 그런 기쁨이 있어. 내가 이걸 써서 너희가 우리와 사귐이 있고 아버지와 아들과 사귐이 있게 되면, 그러면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기쁨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 목회하는 성도의 기쁨은요,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와서, 그것도 기쁘죠. 사실 그것도 기뻐요. 진짜로 기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기쁨이 뭐여야 하냐면, 여러분들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듣고 믿게 되면 그것이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기쁨, 저의 기쁨도 마찬가지고, 그건 여러분들 누군가가 듣고 믿게 되었다면 그것이 기쁨이어야 돼요. 그가 어느 교회를 다니건 간에. 우리 교회 오면 제일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못 나오지만 우리 교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가 듣고 믿었다는 사실 자체로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우주적 교회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래에서 뭐예요? 하나예요. 지금 그냥 편의상 건물을 두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예요. 다 하나라고요.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충청도 사람, 강원도 사람, 서울 사람, 경기도 사람 이렇게 나누지만 사실은 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예?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예요. 교회는. 물론 그들이 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가정하에 하나인 것이지. 그냥 하나라 그러기도 참 뭐해요. 그게 가짜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자주 하는 기도 제목이지만,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올바른 믿음을 갖기를 참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갖기를. 교회를 그냥 아내 때문에 혹 남편 때문에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앉아있다가 1시간 동안 고문당하다가 가시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럼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로.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로 저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가 깨닫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이 이런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말씀을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전해주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안타까워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을 보면 안타까워야 되고,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누군가 믿으면 그게 우리의 기쁨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만이 기쁨이 아니고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기쁨이 그 기쁨이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쁨이 뭐냐?
복음을 기록하는 것 자체가 기쁨입니다. 복음을 기록하는 것 자체가.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러죠. 자,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록하는 것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 기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이며 부르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말하는 자는 신나서 말해요. 신나서. 복음을 깨달은 성도들이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신나서 합니다. 신나서. 막 듣고 믿어라 이런 마음도 있지만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신나요. 개척을 한 지 이제 10년이 지났고 십자가 복음만 전하고 조금 따듬어져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엄청 거칠었습니다. 그 숨이 막힐 정도로 막 열이 뻗쳐가지고 막 하다가 이럴 정도로 그럴 정도 안 다듬어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은 이제 많이 제가 생각해도 많이 다듬어졌습니다. 그런데 다듬어지고 뭐 이런 차이지만 결국에는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을 이야기하고 10년까지 왔는데 이거 하기 힘듭니다, 여러분들. 늘 같은 말, 같은 결론, 늘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신나서 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 깨달았다는 것 자체, 이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전하게 하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않고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고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이걸 못해요.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근데 이렇게 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 그리고 들을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기쁨인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또 말할 수 있고 또 누군가에 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셔야 됩니다. 정말로요. 그래 실제로 해보면 기쁜 일이 맞아요. 신나서 말합니다. 진짜로 막 우리 이렇게 성도분들 모여서 이야기하고 막 그럴 때 보면 우리 교회는 모여가지고 사담을 잘 안 합니다. 뭐 하긴 하는데 아예 안 하진 않는데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말씀 이야기하고 복음 이야기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신나서 합니다. 뭐가 신나요? 뭐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이 신나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신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신나는 겁니다.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신나서 전하는 것. 여러분들 이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신나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